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누라니 위기, 계란을 쌓아 올린 것. 계란을 쌓아 올렸는데 그 맨 밑에 있는 계란 하나만 살짝 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위기에 그야말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그런 적국의 장군의 회방하는 말, 그것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왕과 신하들이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어요. 어떻게 이런 치욕, 이런 굴욕의 날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가? 통탄에 맞지 않으면서 그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딘가로 향하게 되죠. 왕과 신하들이 어디로 나갔다고 했습니까? 바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괜히나 나라나 환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죠. 야곱이 환난 풍파를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자기에게서 나간 두 아들이 살육을 행한 거예요. 가나안 땅, 낯선 땅에 와가지고 칼을 휘둘러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앙화가 자기 가족에게 덮쳐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한 그 일을 참질 못해서 그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세겜 족속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 사건이 나자 앙심을 품은 그 이방 민족들이 도대체 낯선 이방 땅에서 굴러온 이 일가가 우리에게 이런 해코지를 할 수가 있다니. 그래서 병력을 풀어가지고 야곱 일가가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환난 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뜻이 뭐라고요?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란 말이고 엘로힘은 하나님. 베스엘 빨리 해보세요.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베델은 바로 하나님이 집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집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가서 거기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바로 세겜 족속이 야곱의 일가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환난 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환난 시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네 개의 동사, 명령의 동사로 박진감 있게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일어나라. 시험 받는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라. 거기에 거하라.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올 새해 동안에 내 인생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삶 속에 혹 환난 풍파가 닥쳐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늘과 도우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사시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거기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환난 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도 바로 환난을 당하였을 때, 굴욕과 치욕을 당하였을 때 바로 왕과 신하들이 한 가지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왕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면서 신하들을 누구에게로 보냈다고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사야에게 보냈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사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듣기 위하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선지자 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미리 선자의 알지자, 앞날의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언자, 미리 예자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선지자, 예언자, 이 prophet은 predictor가 아닙니다. 앞날의 일들을 마치 점쟁이가 점을 쳐서 기륭을 알아맞추듯이 그렇게 앞날의 일에 대해서 우리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앞날의 기륭을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예언자는 누구인가? 예언자의 예자가 미리 예자로 쓰여지지만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맡길 예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맡길 예자의 말씀은 자,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예요. 하나님께 말씀 받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신저가 바로 선지자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처분을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구하고 찾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를 이 새벽 강단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내게 뭐라고 과연 말씀해 주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하여 전했던 말이 이것이에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정말 환난이죠. 책벌, 능욕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형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를 말하면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요. 아이를 잉태해서 이제 출산이 때가 가까웠는데 몸속에서 아이를 밀어내야 아이가 출산을 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어머니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그 막막함, 그 절망감, 바로 유다 나라의 형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대군을 풀어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데 그 무지막지한 사내립 대왕을 대항해서 도대체 히스기야나 유다 나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만 훅 불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문제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나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받으면 내가 일어설 텐데 힘이 딸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 망연자실 그런 상태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내게 말씀을 보내주실지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나라는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꼭 그가 행해야 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지금 이사야에게 전해주면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말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새나 쥐도 우리 말을 듣는데 하물며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도 안 들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 내가 길에 행하는 것, 내가 눕는 것,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편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들으셨죠. 더군다나 그 랍사게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랍사게의 말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능욕하고 유다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전쟁 상태니까. 문제는 랍사게의 말이 희한하게 번져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랍사게의 말이 바로 36장 19절 20절에 나오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앞장 3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자기 왕 사네립의 말을 지금 인용을 하는 대목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길래 내 손에서 유다를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참남한 반역의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 주 아스루 왕이 보냄을 받고 4절 말씀, 그가 그 주 아스루 왕이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회방하였은즉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즉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왕의 전언을 받아든 히스기야가 신하들이 당도하자마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이미 그들에게 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말에 일이 일비하지 말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말라. 세상에서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해야 될 이유가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은 소생케 되고, 내 영혼은 평안을 얻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무진막지한 제국의 왕 사네립, 그리고 그가 풀어놓은 이 대군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어떻게 처치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랍사게 그리고 사네립 속에다가 무엇을 두었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두었다고요? 신을 두었다. 신이 뭐예요? 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영을 보냈어요. 한 스피릿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피릿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가 갑자기 대군을 회군시킵니다. 돌아가자, 아수르로 돌아가자. 전부 그 거대한 병력이 다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사네립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영을 부리십니다. 한 영을 사네립에게 보내셔서 그가 풍성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적국이 침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회군은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포위망을 다 접어가지고 회군을 시켜서 아수르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칼로 사네립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의 대군을 상대해서 유다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임산할 때가 이르렀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나라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면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1001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일어나 행동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을 받아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로 이루신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이 없사오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병든 그 신체의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